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받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그 시기를 성경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이 땅에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480년 만에. 그러면 48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그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480년 만에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만났는데 누구예요 그게?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다윗만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400년이 넘도록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성전을 좀 건축해 줄 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480년 만에, 물론 이제 480년은 성전이 건축된 시기니까 400년이 넘는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 다윗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유독 한 사람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만나면 마음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구나. 좋다 다윗아. 너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있으니 좋다.
네 마음은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다윗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과 나는 이런 부자 간의 친밀한 관계구나.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 관계가 맺혀졌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더욱 그래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합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박경수 선생님 잘 아시네.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네. 여러분, 둘이 하나 되어 부부 되셨습니까? 둘이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거는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사는 것,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유머가 있죠, 유머.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은 복권과 같은, 로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남편이 행운이군요. 축복이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 남편은 로또와 같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네. 여러분들 남편 간에도 로또입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까? 네? 5,000원짜리도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등 긁어줄 때. 사실 좀 나이가 드니까 아내밖에 등 긁어달랄 사람이 없어요. 애들한테도 좀 등 긁어달라고 말하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등이 가려울 때는 아내한테만 긁어달라는데, 여러분, 등은 뭘로 긁습니까? 등은 뭘로 긁어요? 효자손? 아니요. 마음으로 긁는 거예요. 고기 못 찾아요. 고기 아니고 고기라니까, 고기. 그 옆에 그래도 엄한 데만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손이 안 닿으니까 마음으로 가려운 데를 알아줘야 등이 제대로 긁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바로 그 근처인데 고기를, 지금도 그러니까 등이 가렵네. 여러분, 등은 마음으로 긁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등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어디가 가려운지 어떻게 그 마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친밀한 관계라면 마음 알아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 제일 친한 사람이라면, 제일 친한 관계라면, 다른 모든 사람 모르는 마음 나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친밀한 관계예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것이 부부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간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서 어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거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슨 어떤 단체에 기부금 내고 또는 회비 내고 그래서 회원 멤버십 얻어서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좀 이루어 드리고자 그렇게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거, 이게 믿음이요,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조차 알 수 없다면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며 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 제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고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읍이라는 것은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지파들 있지만 12지파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내 백성이라 일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아무도 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오직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있었던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쓰임받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새요 정치인들이요 밤에 잘 때 뭘 확인하고 자는 줄 아세요? 자기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와대에서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배터리 떨어져갖고 장관 하시죠 하는 그 전화 못 받을까 봐. 배터리 확인하고 자는 거예요. 혹시 배터리 떨어져서 방전돼서 이거 청와대에서 입각하라고 전화할 때 못 받을까 봐.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는 거, 누가에게 선택받아 쓰임받는 거 인생의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쓰임받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아무도 택할 수 없었는데 다윗을 유독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유독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독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겠다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이 이제 첫째예요. 다윗의 큰형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니까 야 역시 장난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아, 엘리압 아니야.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너는 외모를 보고 있구나. 내가 보는 중심을 봐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형들은 다 면접 보러 나왔어요. 근데 유독 다윗만 안 왔어요. 막내지만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양 치고 있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왕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약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 약물은 누가 보호하지? 혹시 사자나 늑대나 곰이 와서
이 양을 해롭게 하면 어떡하지? 난 한시도 양을 떠날 수 없어. 이런 목자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양무리를 생명을 바쳐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형들은 양 다 뿌리치고 면접 보러 왔지만 다윗만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를 생명을 바쳐 인도하고 보호하였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막 하나님 마음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마음 뭐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한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영혼들, 마음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친밀하게 관계에 맺어준 그런 인간관계들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섬기듯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다윗을 사용하듯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왜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하셨는가? 400년이 넘도록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이루어질 자를 찾으셨는가라고 하는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을 일컬어 다른 말로 하면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열왕기상 8장 3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나의 백성이 이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이 고백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마음은 긍휼, 측은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프로필을 보니까 그 카톡에 프로필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바보 같은 사랑했다. 어제 이제
제가 마음 전달자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은 뭡니까? 이름은 어떤 분은 지금은 아닌데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그 카톡 프로필명이 개피곤이었어요. 개피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들면 피곤도 아니고 개피곤이고. 개라는 거는 요새 저거예요. 정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새. 뭐 예를 들면 개 맛있다 그러면 정말 맛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저희 세대에는 안 맞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를 아주 잘 쓰더라고요. 그분도 개피곤이라고 씁니다. 사실은 직장 생활은 힘들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가장, 또 직업의 소명 감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딱 쫓아가 보세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자 그 한 사람이라도 거절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에게 돌발적으로라도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라도 돌아가서라도 그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혼자 그 어려운 일 당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부모가 알았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또는 부모님이 자기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도와주지 않으실까봐 너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만들었어 하고 책망만 하실까봐 그 자녀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도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좀 알아주라. 그 말씀이에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상징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 홀로 살아왔구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실 때 행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 알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전세산이라도 좀 바치고 목숨도 좀 바치고 헌금이라 좀 이런 마음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니까요. 성전 건축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 전달자잖아요. 무슨 마음을 전달하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진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마음이
저절로 전달되는 거예요.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니까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꼭 가르치고 말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부자가 아니라면,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은지 알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 또 전해져요?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요. 그 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달받은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렸고요.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나누어 받은 백성들이 그 마음을 따라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평화와 부귀를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 마음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 전달자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제 자녀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자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 입학을 이제 앞두고 어떤 대학을 갈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 이제 주회종이 교역자가 부서 담당 교역자가 이제 우리 아들을 따로 보자 그래갖고 상담을 했대요. 상담했는데 이제 미국인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 아이는. 근데 저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시청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저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또 잘 지어져요.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인 교회고 한국인들도 덜어 있는 교회인데 거기 이제 그 담당 교육자가 이제 우리 아들을 불러갖고 그런 제안을 하더래요. 네가 신학교회를 가면 내가 너에게 교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줄게. 너 그럴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교육자분이 자기한테 너가 대학교 신학을 공부하면 바로 교회 얘기해서 자기가 그분이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다가 8군데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7군데에는 다 되고 한 군데 떨어졌는데 한 군데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래요. 이 교회만 떨어져갖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꼭 사역하고 싶어갖고 몇 번을 출하를 해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자기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라고 사역자로서 좋은 경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런 경험을 가지면 참 좋은 주회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유독 유심히 제 아들을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는 이제 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비리그나 유시 계열의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는데 신학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는 어떠냐 마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잘 모르겠죠.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애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사모나 저는 제 자녀들 중에서 주혜종이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일 많이 기도한 애가 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부모가 이렇게 소원해서 또는 부모가 기도해서 이렇게 가는 걸 저는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걔한테 그런 걸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되게 오래전부터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계속 사실은 이제 UCLA나 또 이런 아이비리그 쪽으로 가려고 계속 그게 준비를 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도 일반대를 나왔지만 주를 위해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주혜정으로 목사로 살고 있죠.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홈커밍 데이라고 해갖고 총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20년째 되는. 근데 제가 97년도에 졸업했어요. 94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97년도에 졸업했어요. 이게 지금 2017년이잖아요. 20년, 졸업한 지 20년 되는 기수들이 돈을 모아서 홈커밍 데이라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총신 출신 모든 목사님들 다 불러가고. 그래서 80기부터 108기까지, 제가 90기인데, 다 수백 명이 모여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신대원을 갔죠. 물론 한 번 들어갔다 온 적은 있었지만 신대원 그 양지 캠퍼스에서 제가 오랜 시간을 머문 거는 이제 요번이 처음이었어요. 20년 만에. 근데 예배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냐.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세상에 20년 전에 보냈다. 내 마음을 내게 주어 세상에 너를 보냈다.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실 지금도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20년 만에 나갔지만 아무런 달란트도 가지고 못 나가는 제 자신이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참 죄송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무슨 많은 교회 성장이나 보응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준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목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게 내 마음 주어 20년 전에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20년 만에 다시 내 앞에 나왔을 때 너가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 확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텐데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다시 이제 보내신 이 세상에서 떠나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주님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에 많은 업적이나 열매들은 없어도 주님 주신 그 마음, 또 주님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 마음, 내 마음속에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또 살아가면서 그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 함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